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실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시기로 원하시나요?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게 살고 있지요. 현대인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에서까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개신교 10명 중 8명은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이야기지만 더 가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리서치 조사를 잠시 발표하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 안 읽는다, 매주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약 1.9명이었고 그 1.9명도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 시간은 일주일 시간의 비율로 따졌을 때 1%, 일주일 시간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딱 1%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 비추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영래 집사님이 예수님 오심이 가까이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소식이 밖에서도 들리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첫 번째는 사실이나 진리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구 창조와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타락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예수님의 초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락하여 죽게 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도 어느 순간 듣다 보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무뎌질 때가 옵니다. 매일매일 매주 설교가 매일 감동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감동을 어떻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어디서 경험하는가? 개인적인 성경을 통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인간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재림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셨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십니까? 가정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정에서도 마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한 주간이 아니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는 백성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글은 성경을 읽지 않는 백성들의 결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에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2020년 8월 14일 오후 4시 16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번 경기도 내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면 방역비용을 물린다고 법적 제정을 내렸습니다. 이상한 일 같은데 이상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교회에 집합 명령이 내려지자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수천 건의 댓글 중에 반대하는 글은 거의 찾을 수 없어요. 당연한 일이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점점 우리의 종교가 제한되며 신앙 안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2020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3040의 세대들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미국도 50%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예배가 됐지만 아직도 50%는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폭풍우가 치고 있죠.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이 몰려오고 있다고 1만 1000명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며 더 이상 지구의 온도를 논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과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손을 댈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50여일간의 비오는 이 일들은 대단히 이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먹고 살아야 하는 일들의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산 쓰고 다니면 되지. 지금 우리 동네는 아직도 안전하니까. 그러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니고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로 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 위에 바로 서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암송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상고하며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대로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믿는 백성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우리의 눈이 주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사항은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숫자적으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발휘됩니다. 모두가 절할 때 3명이 절하지 않을 때 믿음이 드러났죠. 모두가 기도하지 않을 때 단 한 명이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드러났죠. 모두가 도망 다닐 때 죽으면 죽겠다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 그의 믿음이 드러났죠. 마지막 순간에 세상 법으로 제정되는 그 순간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무슨 사자같이 달려든다 그랬죠? 우는 사자처럼 오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빠지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가장 1위로 떠오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것이 1위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리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일 수 있다면 우리도 믿어야겠지만, 성경과 다른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것이 거짓일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그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천사들의 수가 많을까요? 사단과 악령의 수가 더 많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천사들이 더 많을까요? 사단의 수에 악령의 수가 더 많을까요? 주저없이 하나님의 편에 선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인정을 그토록 받으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단의 악령수보다 더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구경거리라고 하는 이 주석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지구에서 사람들이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지를 그들은 오늘도 주목하고 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하나님의 증인들이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지를 바라보기 위해 수천만의 천사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없지만 제가 가고 싶은 한 나라가 있어서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 웅장한 비행기가 큰 소리를 내며 떠오르지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비행기가 높이 뜨면 높이 뜰수록 이 땅의 모든 건물들은 아주 콩알같이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개미보다 작아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제2롯데월드 저 100층 높이의 건물도 큰 높이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말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전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그 길 속에 온 우주의 가장 큰 이 지구가 먼지만 하다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영감의 글을 빌리면 그 먼지 같은 작은 곳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책임지고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잠시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정당한 것을 같이 보고 있지만 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겠습니다. 종이 일어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말병거들과 저 군대들이 보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단 한마디로 종을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고 오셨습니까? 그럼 말씀을 보지 못한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너무 분주하여 말씀을 보시지 못했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펴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케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로 보아야 하는데?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야 하는데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교회와 이 가정과 나 개인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을 열 때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그 곁에 빠짐없이 나오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신실하고 헌신적이었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지요. 매우 충동적이고 저돌적이며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어서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처난 사람 손들어봐라 라고 했으면 10명 중 9명은 손들었을 법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노란 글씨 중심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그 노란 글씨 앞쪽을 보면 제자들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수치상으로 세보면 7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죽었으니까 지금 몇 명이 원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명이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장면에 몇 명만 나와요? 7명만 나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또 누가 앞장서서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했더니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라고 하며 어부 출신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어부들의 고기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무슨 장면이 시작된 것일까? 티베랴 갈릴리 호수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7명의 제자만 있었지요. 베드로가 가니 따라갔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 했지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장면에서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물고기가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제자들은 갈릴리에 모여 있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가셨을까?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다 도망쳤지만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약속 장소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약속 장소에 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해서 만나기로 했던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7명만 왔을까? 분명히 12명한테 같이 이야기하셨는데 나머지 4명은 어디 가고 없었을까? 원래 하던 고기 잡으를 했는데 왜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부활 때 찾아왔던 예수님에게 어린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이야기 좀 해줘라.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이다. 지도를 같이 볼까요? 왜 갈릴리였을까?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
이 강이 보이시죠? Sea of Galilee.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이 이 붉은 점이 있는 곳인데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봉사 시간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보내셨다.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사건 기억하시나요? 베스다에서 일어났던 일 기억나시나요? 거라사 거리 기억나시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만났던 그 자리 기억나시나요?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그 모든 사건,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 두 가지만 잠깐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 그것도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예수를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가족 단위로 하면 2만여 명이 예수님을 한 번에 외친다. 저는 2만여 명이 모인 자리에 가서 한 번 자리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울릴 정도예요. 근데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참 잘했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군중을 흩으시고 빨리 배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안 타려고 하자 예수님이 나무라셨죠? 타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그 옆에 있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비켜 우리가 다 할 줄 알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일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됐지요? 그때 저기 유령 같은 한 분이 걸어왔지요? 있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춘천 은하숙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 과정과 끝나고 나면 만사형통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서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넘어지게 할 것이고 그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함으로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드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장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파트타이머였어요. 그 말은 자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모여라 라고 할 때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와 몇 명이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그날도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물고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 바다도 무슨 바다였어요?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때 여기 붉은 글씨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가 몇 척이 있었습니까? 2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바다를 향해 하는 배로 표현하는데 배가 2척이 있었다고 했죠? 이 2척을 주석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배는 2 인생을 표현한다. 한 인생을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고 다른 인생은 예수님 없는 인생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이야기했죠. 시몬의 이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물을 씻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장사 끝났다는 거죠? 고기잡이 마쳤다는 거죠? 그물 씻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면을 잘 몰라서 이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물은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그물망처럼 돼 있지 않고 그물마다 이렇게 낄 수 있는 날카로운 것들이 잡혀 있는 것이 어부의 그물이랍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씻는 것이 손이 까지고 그 다음 그날 일들을 다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장면은 이제 오늘 내일은 끝났다. 나의 업무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붉은 글씨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입니다. 이것은 스승을 부를 때 부르는 일반적인 단어였어요. 스승, 인간적인 관계. 당신이 내 스승이니까 따라주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하기 싫은데 그냥 한번 하렵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때때로 다 믿지 못해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믿음도 인정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 베드로의 호칭이 바뀝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입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 그냥 나 자체입니다. 그냥 나 개인 존재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에 갈급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실 것이며 성도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시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넘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안전하고 완전하며 온전한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제자 베드로는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누구를 취하겠다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어부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원래 세상에서 세상 것을 취하며 그것만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는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나요? 이 사람들이 능력과 권능을 입어서 귀신 들린 자까지도 고침을 경험했던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왜 그 바다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7명밖에 없었을까? 주석은 이 장면을 이렇게 명확하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 또한 경험치 못할 것이다. 이 4명이 왜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한 번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임을 경험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자리를 놓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양보하거나 놓치지 마시고 가장 귀한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심으로 꼭 참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변했지요. 점점 먹고 사는 문제가 각박해지고 그 일에 사람들이 목매는 일들을 주변에서 경험케 될 것입니다. 교회 가봐야 먹을 것을 주냐? 이제 밥도 안 준다. 교회 가지 말자라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이때 교회 밥 먹으러 가냐? 말씀과 진리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금을 던지라고 그랬죠? 배 오른편이었습니다. 그 배 오른편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편 해변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이어지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큰 금액이어서 2번, 3번, 4번을 확인하고 너무나 궁금한 건 우리 김영래 집사님께 전화해서 2번 확인해서 사인까지 했습니다. 배 오른편이라고 믿고 전진 중입니다. 어려운 시간일 수 있고 이 능력 밖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 속에 있지만 제가 어제 한 청년을 만났거든요. 그 청년은 이 은하수 교회를 잘하는 청년입니다. 교회도 몇 번 왔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하고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은하수 교회의 교인 수의 변동은 크지 않았지만 교인들의 모습이 변화됐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참여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곳, 춘천은하수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발은 성경 안에 한 발은 성경 밖에 내놓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2발을 모두 성경 안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 안에 완전히 2발을 올려놓은 채 사셨기 때문에 유대교회로부터 출교당하셨고 제자들은 외면당했으며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2발을 다 성경에 담그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수에 속할 때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다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도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수라고 불리우며 교회 자체도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다시 성경을 붙드십시오.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가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간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펴는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직접 손으로 떼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경험으로 예수님 손까지 잡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중에 시몬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시몬 베드로, 시몬 게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4절에도 베드로를 지칭할 때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시므온이 누군가?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부끄러움 당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그곳에 갔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몹쓸 짓을 했지요. 그 장면을 보고 시므온과 레위가 다 할례받게 한 다음에 상처가 아물기 전에 칼을 들어 다 죽였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칼 들어서 귀 자른 거 기억하세요? 시몬입니다. 사람은 이름값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랬던 시몬을 예수님이 뭐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과격하고 충동적이고 잔인했죠. 왜 가격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면 모두 주를 버려도 누구는 안 버린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경험하고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뀌기 전에는 모든 단어 앞에 내가 붙어요.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누구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의지하고 속으로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러니 칼을 빼서 누구 귀를 자른 거예요? 사람의 귀를 자른 이유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귀하게 보신 이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이유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바라본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가 자고 있었죠. 근데 누구만 깨운 줄 아세요? 베드로만 깨웠어요. 억울할 수 있죠. 3명 똑같이 잤는데 자꾸 누구만 불러요? 툭 하면 베드로만 불러. 무슨 일 있으면 베드로, 이 일 있으면 베드로. 그럼 저 같았으면 왜 예수님 저만 불러요? 지금 얘도 자고 있고 얘도 자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과격하고 충동적이고 나만 믿고 살아갔지만 베드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하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3번 배신했죠? 그 장면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배신하고 입으로 3번 부인할 것 몰랐겠지만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그 뜰 안까지 쫓아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때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이 3번 울었지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원망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예수님의 용서의 눈빛,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좀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낙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남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남은 무리인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를 주축으로 복음 사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빛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빛을 주셨지만 세상을 사랑함으로 눈이 가려진 까닭에 남은 무리가 무엇이며 어떤 경험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7명의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 공부와 왜 성경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사건들을 미리 알게 하셨을까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면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전진하면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꿈을 이루실지를 같이 고민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찾아가셨죠? 그때 무슨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걸어감으로 전에 같이 지냈던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말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언의 글입니다. 누가복음 27장 27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장면을 설명하셨을까요? 성경 66권을 다 설명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이어지는 장면이죠. 그 두 명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죠.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손에 못 박힌 손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구나.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뭐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제가 수없이 외치는 말 있죠. 성경의 예언 99%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1% 네 가지 사건만 남았다고 했죠. 그 사건의 짐승의 표 환난이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 일들과 함께 성경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 확인했던 그 7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대로 많이 외웠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예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아무도 거기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지요. 왜 목동들은 착했기 때문에 거기를 갔을까요? 순수했고 시골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 그들은 영감의 글입니다. 목자들은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구약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의 오심을 진실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예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생각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간 것이다.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라고 이야기했죠. 점점 애가 나오기 직전에 배가 아파오고 있지요. 지금 지구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으며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님이 아십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내가 빠졌어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빠지지 않았던 한 단어는 내가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권면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와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아래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이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대하여 느껴야 한다. 우리 노란색 박스 한번 같이 읽고 마칠까요? 자신의 시작.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하여야만 하였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인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엘리야가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과 동정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걸어갔을 때,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가므로 세상이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